우리 옆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할까요?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분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과 또한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계급이나 권력이 아니죠. 그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믿고 맡겨주시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때문에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더욱 기도하시며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곧 우리 교회의 믿음의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그 영광을 가리느냐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편지라고 하는 것은요 보내는 사람이 누구에겐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무엇인가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동시에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인 고린도 교회를 보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생각할 때에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구약의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가렸던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로 35절의 말씀에 보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금 쪼가리를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죠. 내려왔던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서 받았던 그 계명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죠. 다시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였기 때문에 그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피부에 묻어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 그 피부의 광채 때문에 모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회중의 장로들, 어른들을 불러서 말하니 그제야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르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였고 말하기를 마치고 난 후에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함께 있을 때에는 수건을 벗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는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죠.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얼굴의 그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못 보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듣겠다라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기의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는 것 그 자체를 걱정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장차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했어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 그 자체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은 나의 광채를 드러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또 이야기했죠. 그것은 주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던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모세의 것이 아니었죠. 모세의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만 주목해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차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몇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고린도후서 3장 6절 오늘 읽으신 본문의 앞절로 가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살리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일들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뿐이라고 했죠.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죠. 방종은 제 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제 멋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를 얽어매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수건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 수건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여전히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말은 바꿔 생각해 보면요, 아직도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저 종교인으로 머물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기독교가 제일 점잖고 나이스하니까 그렇게 선택한 하나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수건을 벗고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비춰주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마치 거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바꿔 생각해 보면 이 직분을 받아 섬길 때에 낙심할 만한 일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낙심이라는 단어, 낭망이라는 단어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보면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요, 한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은 우리 중 아무도 그 자격이 충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고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고 우리 직분들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번역의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합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속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술수를 쓰거나 배후에서 조작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 이후에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3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또한 말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페미니스트들은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강조점이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여자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라면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겸손하게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충성되이 섬기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일, 살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전달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새로운 임직자들과 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